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의자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5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곤비한 영혼들이 피 흘리신 주님께 기대어 찢겨진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 양식을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죄를 고백해 하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
벌거벗은 양심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추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미련한 인생들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시샘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면서도 나의 결점을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이 누리는 것을 시기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자 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질병과 고통도 주시며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멸시천대도 받게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모든 영광을 찾게 하사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소망의 목적지까지 도달하여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의 가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의와 진리의 기초 위에 참된 평안이 머무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의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반석 위에 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살기 좋은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만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의 찬양,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눈물이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약속을 지킴으로 새 은혜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택하신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뵐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주님의 이제 은혜를 기뻐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사역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바쳐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평강과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간절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셔서 일으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대중교통 이용 주일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 보전과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체제 운영 중입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전 교인 새벽 교도회로 모입니다. 오는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전주노유에서 헌신하신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 6시 30분 세매실에서 향전직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항종직 분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택, 매매 혹은 전세, 입주자를 구입합니다. 김영래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17구역 손선아 은퇴 집사님의 장남 진홍민군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베뉴지 웨딩 1층에서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당일 오전 7시 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뜨레아 3 박민성로의 모친께서 지난 28일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헌화는 주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내일 전교인 새벽기도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항존직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못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때문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기도하겠다, 또 더 교회 잘 섬기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또 항존직 교회 대청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잔잔하지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들, 지상에서 천국까지 영원토록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관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엄청난 그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출발한 차가 30m도 못 가서 퍽퍽거리더니 엔진이 꺼지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하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를 만든 회사 기술자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자동차를 점검하고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연료를 제대로 넣지 않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은 값비싼 고가의 그러한 차라고 할지라도 자동차가 달린 데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바로 연료, 달리는 데 꼭 필요한 연료가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과 의욕도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나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기쁨이 메마르고 지치고 힘들다면,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지를 못하다면, 여러분,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한 가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믿음의 삶에 빠져 있다면 많은 성경 지식과 의욕과 열심과 이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은 성경에서 참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계시의 영입니다. 모든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결의 영,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물러가시는 곳에 죽음이 깃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을 루아흐 야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루아흐. 여러분, 근데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숨결, 바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존재가 되어집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띠, 빈쿨룸 아모리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띠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도와 하나님을, 성도와 주님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사랑의 띠, 사랑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마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영, 디나미스, 능력을 주시는 영,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 가지를 목사가 기원을 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을 위해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엄청난 동력을 공급받으면서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보다 제자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더 유익하신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분,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보혜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나란히 또는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그런 말입니다. 나란히 곁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피고인 옆에 서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그를 옹호해주는 변호인, 그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을 위한 변호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수많은 죄목들을 가지고 나를 고소 고발을 하는데 내 곁에 참으로 유능하고 강력한 변호인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강력하게 나를 지켜준다면 그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 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제자들을 조언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변호인,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이 땅과 하늘에서 여러분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심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들은 모두가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 깨닫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시면은 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의에 대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모든 것은 소멸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돌덩어리처럼 굳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의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의 새하얀 옷을 입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구원의 길을 찬송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언제나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영원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가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요, 우리 신앙의 생명이요, 그리고 하늘의 불과 에너지가 되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박사 논문도 고대교회의 성령론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중부교회 부임에서도 2008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도 정말 두렵고 떨릴 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 성령님의 손길에, 그 성령님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 목회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학 용어 중에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perfect storm. perfect storm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완벽한 폭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위력이 크지 않은 둘 이상의 작은 폭풍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러한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겹쳐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몰고 오는 현상을 일컬어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태풍은 흔적을 많이 남기는데 퍼펙트 스톰, 이건요 흔적조차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퍼펙트 스톰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이런 거대한 재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간신히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코로나의 위력 앞에 처참할 정도로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이 퍼펙트 스톰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퍼펙트 스톰이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요 맞불을 놓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퍼펙트 스톰을 이겨낼 맞불, 하늘의 맞불입니다. 하늘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 뭔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앙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퍼펙트 스톰 앞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이 재앙의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퍼펙트 스톰으로 세상을 향하여, 코로나를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위생규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인 어떤 것에서, 치료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바로 하늘의 퍼펙트 스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불타는 에너지와 확신을 심어주실 때,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 방문을 걸어잠고 숨조차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퍼펙트 스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흔적도 없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도리어 확신과 소망이 충만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방문을 열어제치고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살기 등등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이 그들 앞에 굴복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만 하면 코로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능히 이기고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한, 하늘의 퍼펙트 스톰 성령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무섭다, 두렵다, 못한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늘의 불에 붙잡혀서, 하늘의 퍼펙트 스톰에 붙잡혀서 도리어 세상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을 사모하고 더 성령의 손길에 확 붙잡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확신으로 가득 찬 복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방문을 걸어잠고 뒤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 내 영을 사로잡으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파라클레토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응원하도록 주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멀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 오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